우리의 루디드 소저널 뿌리 깊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오늘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긴박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이후로부터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제는 강건도 불구경할 일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로 여겨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잡지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코비드19를 겪으면서 미국 목회자 10,000명이 사임을 했다. 미국 목회자 10,000명이 사임을 했는데 아마도 그 자리는 빠른 속도로 아시아계 목회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 교회 2세 사역자들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훨씬 더 좋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2세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그들의 교회로 지금 사역자로 청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 이 기간 동안에 MDiv를 공부하고 있었던 신학생들도 너무 많이 드랍을 했고 이제 신학교마다 가서 한인 2세들을 찾는 일은 정말 여기서 지금 발을 찾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좀 찾고 싶다 했더니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중고등부 사역자를 찾고 있다. 못 구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지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을 새로 찾는 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던 사역자들을 지금 곳곳에서 스카우트해 갈 판이다 이 말인 것이죠. 네,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예 노골적으로 전화 와요. 그 교회 어느 목사님 계시죠? 오래 있었다 그러던데 옮길 때쯤 되면 우리 교회로 소개해 주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말을 잘하는 1세 젊은이들과 1.5세 청년들은 어떨까요? 코비드-19 이후에 지금 유학생은 거의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젊은이들도 잡을 구하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됐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청년부가 380명 모이던 대형교회에도 지금 30명 남아있고, 지금 그래도 LA에서 제일 크다는 780명씩이나 모이던 청년부의 교회가 그 교회도 지금 80명, 90명 남아있는 지경입니다. 10분의 1밖에, 그러니까 지금 딱 남아있는 친구들은 과거의 청년부 시대에 11조만 남아있는 느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100명이 넘어가던 청년들이었지만 지금은 지난번에 또 결혼해서 다 영커플로 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는 한 20명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급속하게 일어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20년 전에 청년부 사역자로서 제가 있으면서 정말 성취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던 예언이 20년 뒤에 한인교회 청년들은 거의 지금의 10분의 1을 장담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그 말대로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굉장한 무게로 와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고 지금 코스타도 실제로는 그래요. 옛날에 25살 이상 1,000명, 1,200명, 25살 밑으로 700명, 그래서 한번 모였다 그러면은 1,900명, 2,000명이 모이던 코스타가 지금은 둘을 합쳐서 모이는데 380명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촌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인터뷰를 해보면 옛날엔 그 도시에서 교회가 3개가 있었는데 유학생들을 위해 지금은 한 교회도 생존하기 어려운 단계로 지금 진입되어졌다라는 상태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도 많은 한국어권 젊은 커플들이 있고 이음 초원이 잘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EM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EM 친구들이 그래도 매주 모임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특히 산부 예배 때 들어와서는 깜짝 놀라시죠.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교육부 시간에 이렇게 많느냐.
참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고, 우리 성도님들은 산부 예배 가면은 새신자 같은 느낌이 자기가 들 정도로 정말 새로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젊은 부부가 많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우리 교회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다들 또 잘 속여요. 50대들이 40대 같이 하고 다니고 또 40대들이 30대 같이 하고 다니니까 더 젊어 보이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제 은퇴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제 은퇴할 때까지는 그냥 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손 놓고 있으면 될까? 여러 고민이 되어집니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15년 뒤 이상을 바라보며 깊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깊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15년 뒤에 그때 계획 세우다가는 이미 늦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나? 교회의 미래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의 내일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온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 동시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음 세대를 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만 붙들면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영원한 미래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내일은 없을 거다, 이 말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만 붙들고 다음 세대를 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많아질는지 몰라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은 없는 교회가 될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과거 그대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들의 영원한 미래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고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품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은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가 이제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영원한 미래를 보게 했던 모세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했는지 너희들 꼭 기억해라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조상들이 뭘 했는지를 기억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하라.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던졌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모세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를 품는 루디드 소저너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만 내버려두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2절은 뭐라고 전제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맞아요. 우리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셨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그들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차이점이죠.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 세대들에게는 너희는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대와 보고 경험한 세대 사이에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도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보았느니라. 그렇다면 부모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앉혀놓고 얘들아,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말이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살려주셨단다, 할렐루야 하면 끝납니다. 애들이 그거 들어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가르쳐서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그 이야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느냐? 간증만 하면 되고 옛날에 히스토리만 가르쳐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그냥 가질까요? 엄마 아빠가 애들 앉혀놓고 간증 집회 아무리 해도 애들이 믿음을 가질까요? 안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하는 말 이전에 다른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도전하죠. 신명기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가르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7절에 너희들은 보았느니라 한 다음 8절에 너희들이 본 것을 가르치라 하지 않고 먼저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대로 살아라. 이 명령을 지키라. 그냥 쉽게 옛날 옛적의 말이다 하고 간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부모가 되어라.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19절에 가서 비로소 말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경험했던 간증 애들한테 말해주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대들이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하셨죠. 아비된 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교훈과 훈계와 권면으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범 없는 훈계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막 집에서 싸우다가 교회 권사님 전화 오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기도할게요 하고 전화 끊을 때 아, 교회 다니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애들이 그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고 나서 교회 목사님 전화 오면 엄마 없다 해라, 아빠 안 계신다 그래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실수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수와 영향력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어느 틈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애들은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부모는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워킹 바이블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들이 하는 행동,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성경을 배운다 이 말인 것이죠. 읽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의 행동을 보며 아이들은 성경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굉장한 무서운 도전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우리 모세는 그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강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살고 가르치면서 살고 가르친 후에 더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가르치고 있는데 손에 메고 있고 이마에 붙이고 있고 성경 구절 차에다가 걸고 붙여 있고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은 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을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가 말해준 대로 정말 말씀이 육이 되고 삶이 되어지며 그렇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나요? 신명기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과거가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언약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 때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살아내고 가르칠 때,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너희 자녀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옛날 하나님의 자손,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주님의 언약이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하자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과거의 언약이 내일의 현실이 되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태초의 부모는 죄를 상속했습니다. 태초의 부모가 해준 일은 자식들에게 죄를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태초의 부모가 한 가장 큰 일은 죄를 만들었고 죄를 전달시켜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태초의 부부가 한 가장 큰 오점은 태초의 부부는 죄를 잉태했고 태초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죄를 전달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태초의 부부에게 생명을 심어주려고 했고, 그리고 태초의 부모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인간은 태초의 부부가 죄를 잉태하고 태초의 부모는 죄를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부부가 될 것인가? 죄를 만드는 부부, 그래서 자녀들에게 죄를 유산으로 상속하는 부모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이 미래의 자손들을 향한 응답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음 세대를 품어야 교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일을 기다릴, 영원한 미래를 기다릴 어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를 똑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품지 못하는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준비시키고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이죠,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선교적인데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선교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른 세대를 위해서 선교적이에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중남미 선교를 향해서는 선교적인데 청년들을 향해서 선교적이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과 미혼모들을 향해서는 선교적인데 교회의 영아부와 젊은 커플들을 향해서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고아들을 안아줄 마음은 있지만 우리 교회 애들은 지 부모들이 해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해서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베이비박스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지만 우리 아이 있는 영아부 아이들은 안아주는 일은 어색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의 고아들의 이름들을, 장애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장애인들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있는 거는 뭐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관심 있는 선교지에는 장애인 아이의 이름을 외워도 우리 교회에 있는 장애인 아이의 이름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너무 목사님 극단적으로 가지 말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어느 틈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감동한 뇌성마비 아이 복신이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 들을 때는 되게 감동하고 그 복신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냥 교회 한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겠지라고 여길 때 우리에게 과연 다음 세대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른들에게는 선교적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음의 선교, 다음 청년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는 청년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 이들을 이음의 선교라고 하고 이음 초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면은요, 다음의 세대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면 부모의, 선생님의, 부모의 컨텐츠가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부모의 언어와 부모의 문화로 전달됩니다. 들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주고 싶은 컨텐츠를 선생님의 언어와 선생님의 문화로 전달합니다, 학생에게. 그런데 선교로 바꾸면 이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컨텐츠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거 세상적이라고 말하나요? 선교적이라고 말하나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선교적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멕시코에 가서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전달하는 거 맞고 한국말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로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어른들의 컬처가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리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다 집사님, 장로님들 우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 얻고 와서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애 얻고 새벽기도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도 애 얻고 새벽기도 왔지만 여러분 아들과 딸이 새벽기도 가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애 얻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빠져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좀 편하겠다. 젊은 목사니까. 그리고 청년 사역 13년 했으니까. 근데 저 이제 더 이상 젊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그래도 우리들의 선배이고 이제 중년으로서, 중년 목회자로서 좋은 형, 내가 중년 목회자구나. 후배들이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세 사역자들에게 늘 형님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K가 결혼해가지고 오는데 사모님을 보니까 우리 딸보다 1살 어리더라고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형님이 아니라 아재였구나. 아버지였구나. 근데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하고 잘 통할 것 같으시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코스타 가면 애들이 막 와가지고요, 송병주 목사님 우리 점심시간에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좀 교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미안하다. 화요일 점심은 약속 잡혀있다. 그래서 저는 코스타 가 있으면 내내 애들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요즘 코스타 가면 아무도 안 부릅니다. 서글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55세 넘어간 강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밥 먹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6년 전만 해도 제가 오면 청년들이 옆에 와서 목사님 하고 같이 밥 먹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아무도 제 옆에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커플들도 안 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나가도 제 옆에 앉는 거는 김도영 목사님, 조은성 목사님, 이세영 목사님, 박동진 전사님이지, 같이 안 옵니다, 요즘.
목사님 엄청 삐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네. 저도 이제는 그런 자리에 서 있고 어렵습니다. 어려워합니다. 제가 밥 먹으러 나가서 앉아보십시오. 제 옆에 누가 오는지 한번 보세요. 네. 장로님들이 답답하니까 불쌍히 가서 와서 같이 앉아주세요. 목사님 식사하시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오면 밥 같이 먹어주시는 분들. 네, 그게 그래서 또 그러고 보면 또 장로님들끼리 앉아 있어요. 상부상조죠. 네. 옆에 와서 앉아준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앉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장로들끼리 앉아서 밥 먹는다. 그게 아닙니다. 안 앉아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그죠, 장로님? 현실이죠, 그죠? 느끼지 않습니까? 네. 사실 목회자가 부임하고 나면 목회자 나이에 영향대가 좀 있어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강경신 권사님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젊은 집사였는데 이제 나이 많은 집사가 됐어요. 그때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순간 이게 확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도 당황하실 때 있죠. 담임 목사와 주치의가 나보다 어릴 때 당황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저 14년 전에 올 때 40살 젊은 목사로 왔습니다. 근데 다들 그 이야기 합니다. 담임 목사 나이에 위로 10살, 아래로 10살이 흉, 허물 없이 서로 편하게 대화하고 지낼 수 있는 나이대래요. 조금 보태서 플러스 3까지 최대. 그러면 제가 40살에 왔으니 저랑 통하는 사람들은 58년 개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면은 7, 8년생들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30살부터 50세 그 연령대, 제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분,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근데 그 위로는 어른들이 오히려 더 저를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1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41살, 42살 된 사람들도 제 옆에 안 옵니다. 굉장히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놀래요. 어느 틈에 가끔씩 트로트를 듣고 있고, 괜히 가서 육회가 땡기고, 그리고 옛날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던 저희 어머니 맨날 그 조기 구워가지고 대가리 씹으시면서 그 뼈 사이에 살 발라 드시던 거, 그 냄새나게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어느 틈에 요즘 교회에서 1년에 한 2번씩 조기 팔면 기대가 됩니다. 저 뼈를 어떻게 발라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을 품어내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나랑 편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담스럽고 눈꼴 시리고 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없거나 젊은이기를 포기했거나 그런 친구들만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어려 보인다, 들어 보인다가 아니라 젊은이답다 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월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저런 교회들을 저는 계속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놀기도 놉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들, 그리고 그런 어떤 목회자들, 그 현황들을 저는 계속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하면 이런저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기성교회들은 교육부서가 없고 완전히 무너진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다 교육부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어요. 기성교회들이 저렇게 됐으니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좀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을 또 가봤더니 그 교회들도 놀랍게도 번아웃이 돼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최소화되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그 교회들도 20명, 30명 미니마이즈 돼 있고, 물론 만나보니까 대단해요. 교인이 20명, 30명인데 감당하는 일은 막 200명, 300명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을의 활동가들로 스몰 그룹 만들어서 막 얼마나 그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인들 목회가 아니라 정말 이장님 하시면서 통장 반장 하시면서 마을 도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20명, 30명인데 나가서 각자 하는 일은 대단한데 그 교회 안에서의 생명력과 따뜻함과 온기와 교회다움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활동가들의 모임이에요. 빨리 예배 마치고 일하러 갑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교회 봉사하러 왔지 예배 드리러 왔나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폴스 카페 밥 해야 되니까 예배는 대충 드리고 빨리 밥하자. 지금 나는 해야 할 일이 다른 봉사니까 대충 하고 빨리 봉사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에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지도 않고 새신자가 와도 안 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니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인가? 그런데 또 반대로 보니까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 교회들은 가보니까 뭐가 다른가?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잘 안 되는 번아웃 되는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을 더 붙들지 않았고, 선교적 교회로서 잘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더 많이 붙들었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덜 본질적이었고 이분들이 더 본질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여전히 활동력이 넘치고 교회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을 가보니까 그 교회는 지난번 그 교회하고 뭐가 달랐냐 그러면 다음 세대를 품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를 누가 더 붙들었느냐 못 붙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붙들었느냐 못 붙들었느냐가 오히려 선교적 교회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잘 붙들고 있다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도 잘 붙들고 있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있다 할 때 그 교회는 미래를 품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가까이 있는 우리 한인교회 중에도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땅을 팔고 나간 미국 교회는 왜 팔고 나갔을까 궁금했어요. 아니, 저렇게 좋은 캠퍼스를 지어놓고 저렇게 좋은 본당 만들어 놓고 저렇게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도 엄청 좋은데 왜 저걸 한인교회에 팔고 나갔을까? 제가 그 교회가 왜 그랬는지 물어봤어요. 찾아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들이 너무 잘 지었고 잘 준비했는데 어른들을 위해서만 잘 지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손을 볼 수가 없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완전히 교회를 새로 구성해야겠다 결단을 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고 잘 지냈던 교회를 우리는 내어놓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이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지만 가장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선교지의 엄청난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실 선교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교적이라는 말은 뭘 뜻하냐? 첫 번째, 원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멀리 가까이에서부터 멀리까지 가게 만드는 원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심력만 있다고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선교적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오게 만드는 구심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어트랙티브하다, 매력적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들게 만드는 구심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시에 또한 선교적이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는 선교적이라 그러면 멀리 나갈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여기지만, 멀리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다 써서 우리는 멀리 돌리는 힘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끌어모을 수 있는 힘과 보내는 힘을
동시에 가진 것, 그게 균형 잡힌 선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보이는 반대적 개념처럼 여겨지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교회는 아주 선교적인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리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와 관심, 기도와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10년 뒤에 너무너무 늦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육부에 대한 관심, 청년들과 EM, 그리고 이음의 선교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과감한 헌신과 노력, 그리고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돕고 함께 가야 할지 우리는 여러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교회들마다 방문해보고 왜 지금 다음 세대 문제가 어려운가를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저는 영어권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들어가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나가야 됩니다. 영어권 사역자들이 전부 다 보면 중간에 다 그만둡니다. 목회를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농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아파가지고 더 이상 농구 못하면 사역 그만합니다. 성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EM은 늘 애들입니다. 저도 쉬워요. 저도 쉽습니다. 우리 찰리 목사님 나이 한 40대 초반쯤 되면은 딴 데 가보라고 하고 또 계속 30대, 40대 초반 목사 놔두면 EM 계속 30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고등부 교사 해줄 애들만 있으면 되는 EM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꿈꾸게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루디드 소저너의 이런 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의 방향에 5월 달에 제가 한 번 더 한 3주 정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런 일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 이야기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 섭섭할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이 크시다는 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딱 지금 제 나이 때 돌아가셨습니다. 54살에 53세 간암말기 진단받고 54세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4시 되는 생일을 지내고 나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당신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죽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형 언도를 받고 그 터미널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아버지 무슨 생각하셨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죽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 시신을 제 손으로 만지고 닦아드리는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큰아들 종손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옆에 거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시신이 있어도 별로 잘 놀라지를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저는 늘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죽음이 겁나지 않고 생에 대한 집착이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늘 아버지도 빨리 가셨고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나, 저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중에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러는데 뭘 그걸 가지고 장수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내가 목매다르고 살아야 되나. 사람이 왔으면 떠나가는 거고 떠나가면 또 나름 다 의미 있는 거지. 저는 조금 그런 쪽이었었어요. 근데 솔직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장수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랬었어요. 생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가서 그런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좀 오래 살고 싶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추억이. 그게 참 좋은 건데 아이들에게 그 추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많은 담임 목사 되고 장례식을 치러 보니까 장례식 갈 때마다 꼭 눈물 나는 건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우리 할머니는 걔들이 다 영어로 하는데 절대 쓰지 않는 한국 영어가 있더라고요. grandmother이라는 말은 안 써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My 할머니 was the best cook. My 할머니 was the best friend. She always prayed for me.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할머니는 서로 용서하라고 그러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Korean American 크리스찬 정체성은 교회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심어주고 있었구나. 그 애들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정, 한,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마치 미나리 영화의 할머니 순자님처럼 그렇게 애들이 정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은혜를 알아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사전에 나오는 추상 명사를 경험하게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고 용서가 뭔지 모르는데 활자로 이해하고 위키피디아와 딕셔너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 아이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용서와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뭔지를 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왜 오래 살아야 되고 기왕이면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좀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 좋은 할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없는 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절대 줄 수 없는 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정말 좋은 할아버지 돼보고 싶습니다. 전 나중에 좋은 목사로 죽는 게 아니라 좋은 할아버지로 죽고 싶습니다. 제가 죽을 때 우리 손주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면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미안함, 더 따뜻하지 못했던 미안했던 마음들, 자식들에게 못했던 것 손주들에게 심어주며 그 마음 한 번 더 줄 수 있는 라스트 찬스를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할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할아버지, 한국에 있는 애들, 할아버지 없는 애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돼주고 싶고, 그리고 그 엄마 아빠들 불러서 할아버지 돼주고 싶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 물도 떠다주고 같이 놀아주는 할아버지 되는 게 제 교회에서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 장례식 때 와준다면 제 삶은 참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80세 중반이셨던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장례식 때 왔더라고요. 할머니 선생님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저게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익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들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